한 장 남은 달력을 등 뒤에 두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살아오셨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부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그 행복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나 이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도 행복에 대하여서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셔서 먼저 마음과 눈이 가는 말씀은 멸망치 않고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절규가 이 속에서 느껴집니다. 얘들아, 너희는 정말 멸망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주를 믿지 않으면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배후에 하나님의 절규와 안타까움과 탄식과 부르짖음 소리가 들리는데 너희는 결단코 멸망당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자식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그냥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들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 인생들은 주님이 없으면 멸망으로 달려가는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꽥 하고 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열차에 탑승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열차에 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요, 자기가 멸망할 걸 자기가 알아요. 이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그게 다만 인정하기 싫을 뿐이지. 왜 하나님은 인생들을 멸망으로 달려가는 열차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인생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는 것, 승진하는 것, 돈 버는 것, 사업하는 것, 그게 전부라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자기의 삶 전부를 올인해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살다가 끝나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넘어 있는 또 다른 천국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하나님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열차에 탑승하셨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니까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주님도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늘 올바르고 자기는 선하고 자기는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 악합니다. 얘기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성품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1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 13가지가 우리 속에서 막 솟아오르면서 그렇게 사는데 당신 악해요. 이 얘기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무슨 소리? 나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 세상에서 살 때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이미 심판받아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주님의 선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멸망의 열차에 탑승했다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인생은 죽는다는 것 다 압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죽는 것이 생물학적인 현상입니까? 과학적인 겁니까?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죄값으로 죽음이 왔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죄값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시였다는 얘기. 우리가 다 죽을 거 알잖아요. 그건 진리잖아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죽음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며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 넘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악함,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그것 놓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죄 속에서 묻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인생이 멸망으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주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바울이 이곳에서 아시아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이곳에서 거의 3년 동안 눈물로 양육하고 키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 떠나고 요한계시록 2장쯤 왔을 때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말씀하세요.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건 내가 안다. 좋은 행위가 있었어요. 수고도 있었어요. 인내도 있었어요.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을 드러낸 것 내가 안다. 또 너희들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그런 것 다 안다. 대단하잖아요? 행위도 있고 참기도 하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게으르지도 않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고 거짓 사도가 찾아왔을 때는 그 거짓을 드러내는 진리가 있고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한테 책망할 게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있는데 종교적인 행위가 다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도 이 아침에도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셨는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를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음식을 먹고 병든 자들과 울기도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도 하시고 전도하시며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모든 피와 물과 육체를 우리에게 다 주셨고 마침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13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안 계십니까? 우리 안에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고 모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저 어디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상상입니까? 유기숙 목사님을 모시고 7월 27일에 영성 훈련을 받는데 그분이 강의하시면서 자기 고등학교 시절의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막 전도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다. 근데 자기는 보면 암만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설교 다 끝나고 난 뒤에 전도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전도사님, 제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으라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도 무조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사 아들인데 내 안에 주님 안 계신다 그러면 아버지 목회하는데 엄청 지장이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목회 방해 안 하려고 전도사님이 너 안에 있는 거 예수님 계신 거 믿니? 예, 믿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예수님 안 계신다.
내 안에는 성령님 안 계신다. 그거 내가 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못해요. 왜요? 다 예수님 계신 것처럼, 자기 안에 계신 것처럼 속으로 끙끙끙끙 앓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내가 목사 아들인데 예,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하시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실제예요? 아니면 상상이에요? 아니면 소원이에요? 믿음에 이르는 길은 전통적으로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험에서 믿는 겁니다. 체험에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막 체험이 돼요. 그게 막 정말 막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게 뜨거워져서 체험이 돼서 믿는 거예요. 출애굽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홍해 사건이 일어나서 그 바닷물이 갈라지고 막 거기에 길이 생길 때 여러분 거기 막 솟구치고 이러면서 그 길을 건너가잖아요. 와,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체험적으로 믿어지는 거죠. 안전병이가 부활의 주님이 너를 일으키신다 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님 계신 게 믿어지죠.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체험을 자꾸 추구하면 그 체험은 얼마 가지 못해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3일길 광야길 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짜 계시냐?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은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 말씀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체험에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진리에 근거를 해서 진리를 믿는 겁니다. 내 체험을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에 뿌리를 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체험이 안 되고 나는 나를 봐도 아무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시다고, 세상 끝날까지 계시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보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 나를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 아멘? 아멘. 그걸 그대로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체험은 자꾸 변해요. 그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뿌리를 두고 그 진리의 뿌리를 둔 믿음은 요동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내 속에 화가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시기, 탐욕, 정욕, 도둑질, 살인 뭐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올 때 자기를 보면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내 속에 악이 올라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요, 놀랍게도 그렇게 인정하는 곳에 주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나를 자꾸 쳐다보고 내 체험을 쳐다보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좀 내가 열심히 낼 때는 주님 계신 것 같고 열심히 안 내면 안 계신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 그게 인정할 때 주님, 이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제가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주님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그 뒤에 체험으로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죽을 때 영생 얻는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죽을 때 영생 얻는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만은 아니에요. 멸망의 열차를 타고 가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져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늘 인정하기 시작하면 멸망으로 달려가는 열차를 탄 옛날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는 삶의 속에서 내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역사에 순종해서 내가 매일매일 살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오심이 막 불타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건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정오심 속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인정할 때 주님께서 그 정오심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주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정오심을 주의 사랑으로 감싸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누리고 사는 현재적인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신앙은 자기 혼자 애를 써요. 자기 혼자 몸부림치고. 그런데 영생을 얻는 삶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생명, 저 천국의 생명, 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으로 이 찰나 같은 인생, 이 멸망에 달려가는 이 인생이 전부인 걸로 아는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예수를 이겨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삶은 예수님이 나를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억을 하세요. 예수를 믿는 생활은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면서 주님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예수로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예수의 거룩하심이 정욕의 더러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예수의 깨끗함이 탐욕의 길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나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은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찰나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세상을 이기는 것, 나의 정욕, 나의 탐욕, 나의 정오심, 나의 살인, 그걸 이겨야 되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물으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믿어서 멸망으로 달려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서 승리하게 하시니 나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높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